교재의 58페이지 보겠습니다. 9장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해 말합니다. 음행하고 부패한 이들에게 형벌의 날이 선포되고 에브라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임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0장은 부패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합니다. 제사는 넘쳐나지만 멸망이 예고되며 결국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공의와 인애를 뿌리고 거두길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죄악을 뿌리고 거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끔찍한 재앙의 날을 맞이하여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9장과 10장에도 계속됩니다. 자, 먼저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우리 첫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 뛰노는 건 기뻐서 뛰노는 경우도 있고, 기뻐 뛰노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의 주관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막 기뻐 뛰놀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 뛰놀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기쁘게 뛰어노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행동을 일삼았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십시오. 음행하여. 어제도 우리가 계속 나왔죠. 음행한다 하는 말은 달궈진 화덕, 그죠? 빨갛게 달궈진 화덕처럼 영적인 음란한 상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는 일을 너무나도 버젓이, 너무나도 열심히,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열심을 계속해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다.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2절 말씀은 아무리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사 잘 되고 목축 잘 되고 포도주 기르면 포도주가 많이 주렁주렁 열려서 많은 포도주를 얻고, 이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하나님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하니까 아무런 이익도 없고 모든 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은 우상 숭배, 지도자들의 타락, 나라의 모든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 이 세 가지는 새 쌍둥이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나라가 혼란해지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소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들은 새벽기도 나오고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1등인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1등에 놓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끊임없이 물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바쁜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몰두해 있는 것, 그것이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생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9장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3절에 나오지요. 우상 숭배하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주시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얼마나 사회가 혼란해졌는가?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9장 9절 보십시오. 9장 9절. 자, 함께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무슨 시대로 나옵니까? 기브아의 시대. 10장 가보면 10장 9절에도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의 시대와 같은 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이다. 기브아의 시대가 뭐냐? 아마 여러분들 사사기 기억해 보시면 사사기 저 뒤에 12사사에 대한 내용이 16장까지 나옵니다.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는 게 16장인데 저 뒤에 19장에서 21장에 가보면 그 한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하루를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워낙 이 사사 시대가 뭡니까? 사사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극도의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레위인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우리 말로 하면 베냐민의 기브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여관에 묵는 걸 보고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옵니다. 내가 당신과 상관하겠다. 그 남자가 막 거절하니까 그 여자 부인을 데려 나와서 욕보입니다. 그 수많은 불량배들이 와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윤간을 하는 거죠. 레위인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미동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같은 동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 죽은 아내의 사체를 이렇게 잘라서 12지파 다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우리의 형제 지파가 세상에 나의 처에게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다른 지파가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동족의 아내를 동족을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온 지파에서 용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자행한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잘하는 지파지만 나머지 10지파가 넘게 협공을 하니까 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지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겁니다. 이방 나라가 강대국이라서 싸우다가 질 수도 있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자기 동족의 아내를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 그랬다고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지파에 보냈다는 것도 끔찍한 일이고 그 일로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한 지파가 몰살될 위기에 처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적이고 어느 나라에도 내놓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바로 이 당시에 호세아의 예언자가 행하던 시대였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지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대로 전병 기억하십니까? 전병은 양쪽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노릇노릇해 보이는데 하나도 한쪽은 안 구워졌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한쪽은 아수르의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의 이방신을 섬겨서 전병이 한쪽은 새까맣게 탔습니다. 한쪽은 하나도 안 타고 한쪽은 새까맣게 탄 것, 우상 숭배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전병과 같고 오늘 기브아 시대와도 같은 극도의 혼란한 시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미끄럼틀하고 똑같습니다. 늪과 똑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다 짓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러다가 보니까 점점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사회 지도자가 타락하고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 미쳐서 온 나라가 극심한 타락에 빠졌어도 그 타락을 지적하는 자가
없는 시대가 기브아의 시대, 호세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늘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내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실패한 것이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땅은 좋은데 그 땅을 갈아엎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그 땅이 더 이상 수확물도 내지 않는 상태, 묵은 땅 아닙니까? 그럼 그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새로 파종을 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의 밭을 새로 기경하라.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돌아가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앞에 나오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는 나와 이웃의 관계, 사회 정의를 회복하고 지도자들의 타락을 각성하고 그리고 모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사회 질서와 정의를 회복하라 하는 것이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라 하는 말은, 인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헤세드, 인애지요. 이 인애가 신약으로 가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은 내 마음을 기경하고 온 사회가 타락한 이 모든 것을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이웃과 모든 사회 공의와 질서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두 가지에 충실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한번 농사 잘 됐다고 아무런 밭에 그 밭도 기경 안 하고 갈아엎지 않고 계속 씨앗만 뿌리면 그 밭의 수명이 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감동, 그거 계속 새록새록 되새기는 것, 그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1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중요하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바쁜 일 끝나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이 그 옛날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1등으로 섬기는 게 없는가 생각하고 평생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느라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평생 잘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늘 새롭게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선교 바자회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각자를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